자, 우리 찬송 301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묵도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희망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이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지난 1년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지구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과 지금까지도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기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큰 은혜를 입을 기회가 어서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만지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예배드리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복 있는 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지구 전체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시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물질로 헌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세워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을 주셔서 남들이 힘들고 어렵고 손을 내밀 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셨사오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되는 줄 믿사오니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남모르게 은밀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고 웃음으로 바뀌고 춤으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주님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배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피부로 느껴질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인 유다가 악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가롯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종류는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들. 근데 이들은 다행스럽게도 사탄의 도구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가 깨닫고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산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것과 사탄이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요, 행동에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 그 중에 귀신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귀신이 들을 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이 많이 아픈데 질병이 생겼는데 그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친 사람들, 모두 몸이 아픈 사람이 다 귀신이 들렸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미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귀신이 든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겉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미친 짓 나타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면밀히 관찰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간 것과 사탄이 들어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귀신이 들어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탄의 도구로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두 손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왕자부터 이 애굽의 전 백성의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습니다. 짐승들의 첫 새끼가 죽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내리지 않은 이 죽음이 임하지 않은 이 구원의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절기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려야 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고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갈장불상한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아닌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자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죽이려고 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아울러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게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인데 정작 이들이 소경입니다. 이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막으려 하는 자들,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선각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가 있기에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탄이 들어가 있는 자들,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요 미친 짓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바로 사탄이 들어간 거랍니다. 사탄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가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대통령과 정당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여론에 따라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그건 신실한 경건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정부의 눈치나 보고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의 입맛에 맞춰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의 비에 맞추는 설교를 한다면 더 이상 선한 경건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 그런 설교를 아멘하고 따르는 성도들,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에 사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죄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는 만고의 죄인이 됩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고의 죄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본디오 빌라도, 사람을 두려워했던 본디오 빌라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 유황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멸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생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영원한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회방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3절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과정. 시편 1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6절 보면은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미친 짓도 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회방할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빨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탄이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탄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탄이 들어간 증거,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해방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고 더 중요하고, 이건 사탄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몇 가지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갑니다. 4절에 이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겁니다. 악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가룟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동안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는 발걸음, 그건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끌고 가면서 이겨내는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탄이 들어가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기가 막힌 질문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악한 계획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은밀히 만납니다. 이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다란 그들을 만났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회방한 자들을 만난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을 은밀히 만난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바로 사탄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인맥이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맥은요 폐가 망신이고 멸망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부모님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은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맞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내 자식은 착합니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녀들, 손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끝입니다. 가정까지 파산이 됩니다. 내 자식들이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자가 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탄이 들어가면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예수님의 넘겨줄 방도를 이 악한 자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정죄하는 증인이 되어준다.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작해서 매수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에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사탄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성도들 중에 소위 성도라고 하면서 가끔 교회를 비난하고 모독하되 세상 사람들 앞에서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지난 주인가 말씀드렸던 교회 공무원들이 출입을 막고 그래서 공원에서 예배드렸던 교회 그 목사님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모든 상황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보면서 격려하고 도전을 받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밝힌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영 대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 먼저 죽으시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런 글을 올린 목사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사탄의 도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지인이었던 목사님에게 저주 같은 말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분명히 김영하고 불렀다면 그건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구가 하루아침에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세상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혈기가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기도가 싫습니다.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이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이 들어가니까 욕심에 빠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 성도가 교회를 비난하고 허무는 일, 성도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은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영원한 짐이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신앙의 영웅들이 실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무엇을 통해 유혹했습니까? 물질입니다. 선악과라는 물질, 그것을 본즉 탐스럽고 물질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질 욕심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나병 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 욕심을 냅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나라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결국은 아간과 그의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질 욕심. 사탄이 들어오니까 정욕에 빠진다는 겁니다. 물질 욕심에 빠집니다. 목사도 사탄이 들어오면 이 물질 욕심에 빠져서 멸망하고 맙니다. 또한 사탄이 들어오면 물질 욕심만이 아닙니다. 권력욕에 빠집니다. 선거에 질 거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끝까지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우기는 정치인들, 결국에는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세상 다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권력욕, 이게 사탄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이제 총회 임원이 되고 싶은 이 욕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수렁에 빠지는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권력욕입니다. 명예욕, 또한 사탄에 들어가면 명예욕에 빠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이 한날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교회와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교회와 성령님을 속입니까? 명예욕에 빠져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지, 인정해 주지, 존경해 주지, 명예욕에 빠진 겁니다. 또한 육신의 쾌락에 빠지는 것도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삼손은 여인의 치맛자락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조롱을 받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비참한 결과들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탄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가룟 유다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주님의 제자들, 이들도요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 신적인 능력, 그의 행하신 기적, 그걸 보면서 믿고 따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11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처럼 배반자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걸 채워주는 분으로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배반자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 모습들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이유가 기적을 베푸시는 현실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 11명의 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배반자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배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실 때,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됩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로막는 자,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탄이 들어가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가르치는 배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사탄이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배반자는 아니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 어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탄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가룟 유다처럼 배반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신학자들 중에도 있고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겉으로는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깊이 있게 관찰하면 분명히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7가지 유혹이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다. 그러면 너도 해도 된다. 신앙생활은 나이 들어서 해도 늦지 않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사탄 주는 생각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니까 이런 것 정도는 괜찮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딱 한 번은 괜찮다.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당연하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 7가지라는 겁니다. 반면에 J.D. 그리어란 목사님이 사탄을 극복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라.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번째로 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을 소망 삼으라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섯 번째로 당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여섯 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빈 자리는 사탄이 노리고 있는 자리다. 일곱 번째로 그러므로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멈추지 않는 열심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가룟유다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저는 지난주의 결론과 같이 내리고 싶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소소한 기도 응답에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됨의 확신에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다에 사는 살아있는 조개를 먹이로 삼는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이 불가사리는요, 살아있는 조개를 자기의 맛있는 먹이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가 살아있는 조개를 자기의 먹이로 삼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조개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불가사들이 떼를 지어서 조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서로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 조개들이 바닷속에 떠다니는 먹이를 찾아서 껍질을 벌리면 불가사리는 조개의 살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그러면서 그 살을 만져주면서 간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개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입을 더 넓게 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불가사리는 한순간에 조개의 심장을 눌러버립니다. 그러고 조개는 한순간에 심장에 눌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불가사리는 그 조개를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줍니다. 한순간에 심장을 눌러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뺏어가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가룟유다만 노출되어 배반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드린 말씀 단어가 바로 노출입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치키시고 인자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이 제약되어 있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또 다음 예배에 기쁨으로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드리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사탄을 정복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과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주심이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시겠습니다.